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고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사람이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역군, 이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일으켰다. 역군이라는 것은 원래 이 국가의 명령으로 노역을 해야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지금 뭐 총동원령이 내린 거죠. 성전 짓는데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나온 이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15절에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담꾼 7만과 돌뜨는 자 8만 명과는 구별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즉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역군들은 아도니람의 지위에만 10,000명씩 석 달에 한 번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집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동원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 이스라엘 역군 이 3만 명은 히람의 기술자들을 도와서 이 벌목 작업을 조력하는 비교적 가벼운 노동을 맡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를 삼지 않았다는 9장 22절 말씀과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혹시 이걸 가지고 또 노예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어쨌든 이런 노동에 동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말이 앞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사무엘상 8장에서 예언한 바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강제 노역에 종사시킨 적은 있었지만 여태껏 이스라엘인들은 그런 노역을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3만 명의 역군은 징발했다. 노동이 가능한 이스라엘 인구가 약 130만 명 정도였다 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숫자는 43명당 한 사람꼴로 그렇게 징발된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꽤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14절에는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레바논으로 보냈다는 기록이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일을 시킨 것은 이게 바로 지혜로운 경영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온번제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일하게 해서 1년에 8개월은 자신의 생업과 가사를 돌볼 수 있게 해준 것이죠. 그럼으로써 노동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전 이스라엘의 일상 경제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유지되게 하고 또 국민 각자가 자신의 가정을 돌볼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잖아요. 이게 너무 심하게 막 쪼이면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또 너무 풀어주면 게을러지는 것이고. 그래서 일과 휴식을 적절히 섞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죠.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죄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왕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가서 노예처럼 부려먹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백성들의 처지를 잘 헤아리며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또 솔로몬은 이 가정에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한 달만 레바논에서 일하고 두 달은 집에서 쉰 것이 아니라 두 달은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출퇴근하며 일하러 나가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참 배려를 많이 하고 머리를 사실 굉장히 많이 쓴 거죠. 이게 지혜라는 거죠. 또 15절을 보면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라. 이 사람들 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들에 대해서 앞에 역군 3만 명과 달리 이스라엘 사람이 명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죠. 또는 9장 21절에서 볼 때 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노예 역군이라는 말로 구별시키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 나오는 이 짐꾼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트랜스포터죠. 짐 놔두는 사람. 이들의 임무는 뭡니까? 벌목한 나무, 뜬 돌, 이걸 일정 지점까지 운반하는 그냥 단순 노역이죠. 돌 뜨는 자, 이 특별한 이름 같아요. 이 돌을 자르는 사람이에요. 석수, 오늘날로 석수. 이들의 숫자가 8만이나 됐고 또 이들이 산에서 일했다는 것을 보면 이들이야말로 아마 정교한 기술을 요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순 노동에 가까운 채석공으로서 일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 번역에 나오는 돌 깨는 사람이라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보다 기술적인 작업은 히람의 건축 기술자들이 담당했을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한편 이 목재 벌목 작업과는 달리 돌의 채석 작업은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목재와는 달리 돌은 먼 거리 수송이 아주 힘들 것 아닌가. 이거 또 어떻게 갖고 옵니까? 뗏목에 태울 수도 없는 거고 돌은. 또 이스라엘 내에서의 채석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이죠. 고고학적 발굴 결과 예루살렘 성 바로 근교에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 불려진 대규모 채석장이 있었다는 것이 또 발견되기도 했어요. 1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다. 노동을 감독하는 관리. 오늘날 그런 이 여러 가지 건설 현장에 가면 무슨 십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 관리들의 숫자가 3,300명. 이거 역대하의 2장 18장에 나오는 3,600인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필사자의 실수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분류 방식의 차이에 기인된 차이로 봅니다. 즉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열왕기상이 제시하는 이 감독관의 총수는 여기 나오는 3,300에다가 9장 23절에 550을 더하면 3,850이라는 거예요. 이 수는 역대기에 제시된 역대하 2장 18절에 3,600과 역대하 8장 10절에 250을 합한 숫자와 일치해요. 그러므로 감독관의 총 숫자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이 일치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흥미롭죠? 성경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런 걸 다 연구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한 번쯤 볼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단지 열왕기는 직위의 차이, 즉 하급 감독과 상급 감독으로 나눠지고 역대기는 출신의 차이, 즉 가나안 감독과 이스라엘 감독으로 분리한 것이에요. 이것도 흥미롭죠. 결과적으로 솔로몬 건축사역의 관리로 발탁된 총수에는 3,850명인데 이 중 3,300명은 하급 관리고 550명은 고급 관리라는 것이고 또 3,850명의 관리 중
3,600명은 가나안 족속 출신 관리고 250명은 이스라엘 출신 관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류가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누구 일을 시키는데 그 출신 성분을 다 분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는. 이런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안에 정책이 있고 솔로몬의 지혜가 다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면도 봐야 돼요. 이렇게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궁전 건축과 지방 유세 건축을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백성이 강제로 동원된 건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된 부역이 결국 백성에게는 고역과 무거운 멍해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과중한 세금이 부여되고 힘겨운 부역이 계속되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요. 어느 나라든 역사를 보면 이런 부역을 하면 백성들이 불만이 커지고 반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1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니, 이게 또 흥미로운 모습. 왜냐하면 건축학자들의 모습을 볼 때는 이 돌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거 항상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크고 귀한 돌을 전의 기초석으로 놓았다. 여기서 이 말은 이 크고 귀한 돌이라는 것이 무거운 돌이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값진 돌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 나오는 크고 귀한 돌은 성전의 기초석을 놓기 위한 돌이다. 그런데 7장 10절의 기록에 따르면 이 기초석의 크기가 10규빗 또는 8규빗 그 정도 되는 정방형의 돌이라고 했거든요. 1규빗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약 46cm 정도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환산해 보면 성전의 기초석은 각각 거의 4m에서 5m, 그런 큰 돌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그 정방형으로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거 크고 귀한 돌은 무게도 무거웠으려니와 성전 기초석 용도에 걸맞는 귀한 돌을 고르는 것이 틀림없죠. 한편 이처럼 성전의 기초석이 놓여지게 됨으로써 솔로몬의 성전은 역사적인 기공식을 이제 거행하게 됩니다. 6장이 나오죠. 이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로써 모세 이후에 여러 곳으로 옮겨지고 또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성소가 마침내 중앙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큰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이 이 성전 기초석이 되려면 하나가 다 빈틈없이 딱 맞아 들어가도록 정방형으로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잘라냈을까 하는 거죠. 고고학자들이 항상 이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뭐 칼이 어떻게 날카로운 그런 게 있나, 기계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똑바로 다듬어서 운반해서 했을까 하는 것이 지금도 의문이 나는 것이죠. 18절 봅시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히람은 우리가 알고, 그발 사람. 그발은 베닉의 최북단 연안 도시죠. 무역과 조선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유능한 해양 선원들, 건축 기술자들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이곳은 수도 두로와 시돈과 마찬가지로 베니게에 속한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발 사람이
이 히람의 건축자와 나란히 언급된 것은 뛰어난 기술자인 그들이 솔로몬의 건축 공사에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 모습은 솔로몬이 히람과 협정을 맺은 목적인 성전 건축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편 70인역을 보면 이 모든 준비를 갖추는데 3년이 걸렸다고 말해요. 이런 추론은 아마도 본격적인 성전 건축 공사가 솔로몬 즉위 4년째부터 시작되었다는 6장 1절의 역대기적 진술에 근거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과 히람의 협정은 분명 솔로몬 즉위 초에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계획. 분명히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그때 되는 대로가 아니다. 보세요. 솔로몬은 건축자들을 확보하잖아요. 또 건축을 담당한 일꾼을 뽑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준비된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일을 실행하고 계획하고 이거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합리성의 바탕을 두고 계획을 세우라. 이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에요. 솔로몬은 역군들이 한 달이라고 2달 쉴도록 그죠?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이 노역의 운영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고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를 통해서 계획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아침에도 솔로몬의 성전 중수 작업들을 보게 하신 것을 또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도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고 계획하고 또 사람들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일 잊지 말게 해주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고 특히 사람을 쓰고 사람과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고 조심해서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사용하는 지혜로 오늘 하루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늘 생각하시고 그들이 또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또 일어날 힘을 주시고 근심 걱정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